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부 수양에 말씀 전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 집에 안 가시고 제일 좋은 분들만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어리버리한 분들은 집에 가시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 아내에게 소종 돌더니 그 주맥에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절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니까는 좀 마음이 좀 설렙니까? 안 설레요? 좀 설레요. 저희 교회에서도 새로운 분들이 2박 3일 이렇게 오셨는데 좀 전에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는데 그분들도 집에 간다고 하니까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또 집에 가도 별로 할 일도 없어.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집에 빨리 가서 자기 집에 앉아 있어야 이 집이 내 집이구나 하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학생 캠프를 하고 왔는데 학생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 수준하고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실부사형에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시네. 내가 인생을 얼마 살았다고 그 말을 해. 이 생각이 찾아와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또 사람이 보니까 특별한 이야기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도 이제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참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시간계에 살게 했고 마음은 영계에 살게 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계시는 모친님들에게 모친이 그러면 모친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매님 이렇게 부르래요. 그래야 내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젊어지는 것 같다고. 안 그래도 서글픈데 왜 모친 하면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친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더 기분 좋게 해주려면 아이고 세댁님 오셨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은 영계에 살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갈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있었던 그 추억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마음을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옛날 분들 보면 겨울에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농사를 짓고 뭐 이제 농사 짓고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마실을 다녀요. 마실 다녀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 이렇게 하통가 폭한가 하고 남 욕하고 싸우고 돌아오는 게 거의 일 전부야. 뭐 동네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 또 듣고 그 사람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돌아와요. 저희 할머니도 마실 갔다 오시면 한 이야기 또 해. 그래서 할머니가 입을 열고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면 오늘 무슨 이야기 할지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머니가 잘 물어다가 저한테 갖다 주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건 용돈이었지 그 할머니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뭐 시집 올 때 속아서 시집 왔니 뭐 했니. 근데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이야 그리 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야, 저 산이 내 살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저기다가 장대삼을 심고 농사를 지었을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닐 때 애인을 하나 만드세요. 뭘 만들으라고요? 또 애인 만들으라 하니까는 어제 리오 몬타냐가 노래 부르듯 이 말을 하더라고. 연애는 필수 하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아유, 저 지금 왜 저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연애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옆에 할아버지 만나봐야 돈도 없어 그 할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세요. 알겠습니까? 다윗 왕을 만나고 싶으면 다윗 왕하고 연애를 하시고 아유 다윗이 내가 보니까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낫다. 내가 1001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은 솔로몬하고 연애를 하시고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뭐니 해도 시조하고 사람이 한번 사귀어 봐야지. 여러분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직도 뭐 시조 뭐 누구 박학거세 같은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뭐 아담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그 사람에게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요. 좀 서툴지만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대부분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이 없어요. 뭐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 설교를 예수님 밑에 무릎 아래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다 뽑아내더라고. 그 누에 꽂히게 비단 뽑아내는 것처럼. 왜? 찾아가보고 만나보고 마음에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를 가져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데 이 마음이 마실을 가서 누굴 만나고 그 사람이 왜 그때 그 말을 했느냐,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슨 마음을 가졌었느냐, 그때 누군가가 인도를 하고 지지를 해주었을 때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마음을 끄고 따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우리 교회에 뮤지컬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줘가지고 제가 뮤지컬을 보러 갔다 아닙니까? 다들 표정이 나도 데리고 가지 왜 혼자 갔어 하는 눈빛을 갖고 있는데 그 여러분 이순재 선생님 아시죠? 컴온. 본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제목을 잊어먹었어요. 우리 교회 리를 속터리가 더 재밌어가지고
뭐더라 그 시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해화동에 대학동에서 교회에서 리얼 스토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 뮤지컬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 나와가지고 오늘 공연 멋진 거 보게 다니까 사람 딱 6명 나오더라고. 아유, 저 돈 저거 보려고 돈 내고 왔나? 그래가지고 치매 걸린 할머니 이야기, 한 이야기, 둘이 연애하는 이야기, 서로 헤어지는 이야기, 그 보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 배역을 다 하더라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마시를 가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세요. 대답할 사람이 없으면. 여기 작은 계집아이 이름도 없어요. 제가 하나 지어줄까 싶은데 끝순이? 끝순이 괜찮아요? 너무 옛날 이름이에요? 이름 괜찮지요? 우리 딸 이름이 안나예요. 그래서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이름을 왜 안나라고 지었어? 더 이상 애 안 나. 안나. 그래서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딸이 마음이 안 들대요. 아유 이름이 이게 뭐냐고.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갔는데 안나 얘기 나왔어. 아 그때부터 안나가 좋은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면 이 말입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 이름도 없지만은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 전쟁터 속에서 포로로 끌려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나만 장관 집 주모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이 작은 계집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열몇 살 될 수도 있고 더 되면은 좀 16, 17 될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 16에 시집 오신 모친님이 계세요? 자매님이 계세요? 칠갑산 그 주제가 내 주제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런 분이 안 계시는구나. 다 20살 넘어서 오셨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도 가족이 보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겠어요. 요즘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인 생활하는 대학생들도 사니 못 사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 보니까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게 쉽냐 하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직장을 안 다니고 싶대요. 그러면 어렵다는 말이죠. 돈 받고 다니는 사람도 어려운데 돈 안 받고 다니는 사람은 더 어렵지 뭐. 그리고 낮에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시간 사람이 어렵다고 그러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요?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묻는 병을 고치리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마음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는 아람 나라에 와 있지만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 있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만난 적이 있다는 거지요. 이 선지자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지 안 들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생각하는 걸 보면 그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거 맞지요?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끌려왔는데 내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람이 1차적으로는 좋은 생각이 안 들겠죠.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잡혀갔을까? 다른 사람도 많을 건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한많은 인생살이 그냥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도 자꾸 바뀌어가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막 그 한 맺힌 노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한 맺힌 노래 들으면 나도 한이 맺혀. 근데 우리나라 트로트가 자꾸 바뀌는 거지. 뭐 저 푸른 초원이 하면서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마음을 빨리 바꿨어요. 그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뭐 가사도 길지도 않아. 몇 구절밖에 안 돼. 그래, 그걸 하루 종일 부르는 거지. 하루 종일 부르면서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걸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자은 계집아이가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서편제가 나와요. 동쪽에 계신 분들 서편제 아세요? 이 한많은 내용이 서편제가 나오는 거지. 내가 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기는 거지? 하나님, 내가 뭐 딱히 잘못했다고?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자신을 쳐다봐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뭘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 마귀는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지요. 그 대신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마음이 선지자를 찾아간 사람은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선지자님, 저 끝순입니다. 어이, 네가 어디로 찾아왔어? 시험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뭔 시험인데? 아니,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지금 아람 나라에 보내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맞아,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교제해 주겠죠.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우리 서울 학생 캠프 하는 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박 목사님한테 교제 신청할 사람 손들어. 그 눈치를 보면서 가지고 처음에 15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한 3, 40명이 되는 거죠. 그래 뚝 잘라가지고 한 20명 정도만 사택에 딱 들어왔어.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지. 그런데 애들도 사연이 많더라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우리 아버지 왜 신앙생활 안 하는지 스트레스 받아. 우리 어머니는 날 보면 계속, 내가 동네북도 아닌데 계속 욕을 해. 그래서 막 부모님 때문에 울고, 우리 애가, 동생이 아토피가 안 나아요, 우리 아빠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하면서 막 하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딱 두 가지. 무슨 말을 해도 딱 두 가지. 옛날에 군대에 아파가지고 의무실에 가면 무조건 약 두 가지, 소화제, 진통제. 암 걸려도 소화제, 진통제. 감기 걸려도 소화제, 진통제. 만병통치약. 또 그거 먹고 또 사람이 낫네 또. 왜? 약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의 대답 두 가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질문하는 애가,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답 끝. 또 학생이, 목사님, 저 우리 집에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끝. 그저 학생들이 나중에 질문을 안 해. 뭔 말을 물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 이 작은 계집아이가 몸은 못 가도 마음은 선지자 앞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외롭다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제가 아침부터
일찍 일하면 물도 길러 와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돌아서고 나면 또 점심때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선지자가 또 말을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래가지고 교제를 받았는데 오히려 시험이 들었어. 뭔 교제를, 이런 교제를 해줘. 에이, 오늘 교제 그만해요. 목양실 문 닫고 나왔어. 또 갈 데가 그밖에 없네. 그래 다시 이제 선지자 앞에 마음이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가지고 진짜 힘들어서 찾아왔다고. 하나님 왜 날 보냈냐고 선지자가 교제를 해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뭔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아니, 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지 왜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날 보내요? 에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또 목양실 문 닫고 나왔어. 그리고 또 마음이 어려우니까 뭐해요? 또 마음이 또 찾아가. 선지자님 또 왔어? 너 교제도 해도 듣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찾아왔어? 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또 말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들어보니까는 진짜 마음에 맞아요. 꼭 남의 일처럼 선지자가 대답을 해주는 거지.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있다가 빨래를 하면서도 뭐 하냐면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일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한 번에 마음이 팍 바뀌면 좋은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 마음이 고무줄처럼 잘 바뀌지 않는 거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는 자기의 마음도 어느 날 선지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신이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감히 건들 수 있겠어? 슬픔도, 괴로움도, 핍박도, 여기 나만 장군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 이러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좀 사람이 좀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 다시 묻지 마 하면서 막 이런 표현을 그리 해요. 그 해병대 꼭 대답하는 것처럼 물으면 악 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곳에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 마음이 없이 뭘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알겠습니까? 똑같은 걸 쳐다보면서도 아이고 저건 돌이네 이리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걸 쳐다보고 저 안에 천사가 갇혀있네, 천사를 해방시켜야 되겠네, 조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피고로 나는 빨래를 계속 해왔어요.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묻는 병이네. 아우 진짜 그냥 땀 냄새 나는 것도 씻기가 어렵고, 그런데 피고름 내는 거 이거 빨래 하려고 하니까 구역질도 하고 그러지요. 시어머니 똥기저귀 빨아본 적이 있어요?
아, 여기는 다 자매님들이라서 그런 시대에 안 사셨구나. 그냥 그걸 하다 보면 냄새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마음을 딱 바꾸어 보니까는, 그래, 문둥병을 왜 줬을까? 문둥병을 왜 줬을까? 하나님이 이 문둥병 낫게 해주려고 문둥병을 주셨구나. 학교에 가면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단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 저 문둥병이네.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나? 나 못 고치지. 내가 안수를 할까 말까? 내가 안수해가지고 병 나왔다 치도 그 조용히 하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홍어 냄새 나는 것처럼 냄새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걸 다 사람들이 알고 어느 누구도 못 고치는 걸 하나님의 종이 고쳤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선지자 핸드폰 번호 001 잘 적어놔요. 001 띠리리 하고 이제 선지자님한테 전화를 해가, 선지자님이 아이 끝순이 어쩐 일이요? 선지자가 전라도 분인가 봐요. 아 이만저만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만 장관한테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 선지자가 뭐라고 할까요? 당근이란 말 들어봤어요?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그걸 말이라고 해. 말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근. 그거 말해. 그런데 문제가 마귀가 생각을 찾아주는 거지. 지금까지 문둥병자가 나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자가 많이 나은 적이 있었으면 나 고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는데 이걸 고친다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못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도 살겠습니까?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초토화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고 선지자의 마음을 만나 그 말이 입에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이 겨자씨 하나를 읽으면 참 많이 나와요. 겨자씨 하나.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시민 하나가 해를 끼쳐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동정은 하지 마시고. 이 장로님이 눈을 시시 감고 생각하다가 나는 지자동의 장로올시다. 하나님의 종이 이 건물을 쓰신다는데 드려야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장로님을 준비해 놓으셨어. 사람의 마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죠. 작은 계집아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물매 들고 나가가지고 맞아 죽으면 누가 하나님 믿고 나가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유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3절에 보면 작은 계집아이가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람은 좀 단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 말 한다고 해서 아니 그 뭐 자기 그 수치 다 지부 다 드러내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 말을 할까? 왕이 또 허락을 해줄까? 그 생각 다 하다 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가십시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쳐줄 겁니다. 주모가 물어보겠지요. 그 선지자는 몇 명을 지금까지 문둥병을 고쳤느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은 계집아이가 마음을 딱 정한 걸 본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장관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안 가려고 그러면 주모가 자꾸 그 아내 되는 분이 말하는 거지요. 빨리 해, 빨리 가자. 아니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여러분 경상도 욕 중에서 이런 욕이 있어요. 이 생활 욕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문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만 군대 장관이 안 가려고 안 가! 안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주모가 무슨 말 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아이 갈게 해가지고 왕한테 허락받고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나만 장관이 병만 나와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맞아요. 선지자가 밟고 다녔던 그 땅을 흙을 퍼온다는 건 마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돌아왔어요. 열왕기하 5.5장을 읽어보신 적이 없지요. 5.5장은 여러분이 써야 돼. 5장은 적혀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란 걸 주어서 누굴 만나든 그 사람 마음을 얻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나이가 다들 좀 자매님이지만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아직 멀어서 내 나이 되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 마음을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내 입이 뭐가 참 말을 제대로 잘 못해요.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질 수 있지요? 그 마음 갖는데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몽골을 지배할 때 말을 못하게 했답니다. 말을 못하게. 왜냐하면 이 몽골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푸른 그 큰 초원을 뛰어다니다 보면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냐면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대요. 더 넓은 땅을 달리고 싶은 거지. 더 큰 땅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하니까는 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땅이면 만족하겠네. 뭐 내가 뭐 말이 없어 뛰가지도 못하는데 뭐 큰 땅이 필요해. 그러고 마는 거죠. 마음을 마귀가 못 갖도록 해서 자꾸 쫓고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누가 노인이냐, 나이가 든 사람이 노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노인이야.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지요. 100발은 있어도, 이거 보니까는 100발이 몇 번 안 계시네. 100발은 있어도 노인 없어요. 새파랄 젊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준 마음을 내가 마음에 안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노인이야. 알겠지요? 나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멍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 나이가 드셨어도 하나님이 준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앞에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데려오기를 시작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힘이고요. 그래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올라가실 때 내가 수양에 참석한다고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그러지 말고 가면서 누구 하나 사귀세요. 아담 사귈 사람, 다윗 왕을 사귈 사람, 정 사귈 사람이 없으면 자은 계집아이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은 계집아이를 3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 해도 그 내용이 계속 있어요. 자은 계집아이 1탄, 자은 계집아이 2탄, 3탄 해가지고 시리즈로 나오는 거라. 야, 이 자은 계집아이 이름도 없고 나이도 어린 여자아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 마음을 어떻게 품었을까? 그래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보면 그때 되면 품지 마라 해도 그 마음을 또 뭐 할까요? 또 품어요. 품지 마라 해도 또 뭐 할까요? 또 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냥 앉아 있는데 세계 지도를 쳐다보니까는 중미에 교회가 개척이 몇 군데 안 됐어. 파나마 있고 코스타리카 있고 나머지는 교회가 없더라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펠리죠. 뭐 이런 나라가 교회가 개척이 안 됐는데 저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나라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 서울 지역은 아프리카 쪽이라서 중미 이야기 나오길래 내가 쫓아냈어요. 생각을. 이 뭐하러 들어와 이건. 그 쫓아냈는데 그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움직여야지 뭐. 가지고 옆에 있는 청년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5개 나라의 교육부 장관 메일을 찾아내라. 교육부에.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장문의 메일을 썼어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오정환입니다. 당신 나라에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도 보니까는 청소년 문제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단체가 무슨 단체고 해서 이 단체가 들어가서 하면 당신 나라에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희들을 초대를 해주시고 강연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 뒷날 메일을 열었어. 답이 왔더라고. 메일이 잘못 갔어. 없는 메일이야. 다시 보냈어. 열었어.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남에 대한 믿음은 다 좋아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안 왔어. 한 달 지나도 안 왔더라고.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모든 부처마다 다 보내. 뭐 교육부 말고도 청소년부 법무부도 어디 다 보냈어. 그 뒷날 답장이 안 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뭔 일을 하려면 10번, 20번 맞죠? 정주영 그 회장님도 지도 들고 또 뭐죠? 뭐 사진 하나 들고 500원짜리 하나 들고 이 나라가 두드리고 저 나라 두드리고 저 나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죽는 그날까지 두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포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는 거지. 혹시 외국 사람 누가 왔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는 뭔 내용이냐면 그 중미 5개 나라의 경제부 장관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뭐 이렇게 경제무역 협정한다고 이게 와가지고 협정식을 했대. 그래 오늘도 행사가 있고 내일도 행사가 있대. 아이고 하나님이 장관을 보내주시려고 메일을 안 받게 했구나 해가지고 스페인어 하는 애들 몇 명 데리고 롯데호텔을 찾아갔네. 가는 날이 딱 좋은 날이라. 가니까는 회의가 끝났대 어제. 그런데 분명히 내가 볼 때 그 신문에는 오늘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제 끝났어. 내가 보니까 원래 행사가 오늘 끝나는 게 어제 끝나는 게 맞대. 근데 신문 기자가 글을 치는데 하나님이 오타가 나게 있어요. 내일까지 합니다라고 쓰게. 그 기자 너무 고맙더라고. 다음에 만나면 술 한잔 사주려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행사 다 끝나고 지금 이 사람 출국하려고 짐 싸고 있대요. 호텔 그 토론토에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 갔냐고 하니까 누구냐고 묻길래 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죠. 위에서 왔다고. 위에서 왔다고 하니까는 아마 30층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장관님들이 숙소가 있을 거라고 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걔들은 지금 그 롯데호텔 직원 말 안 들어. 훈련이 저보다 더 잘 받아가지고 무조건 제가 하는 말만 따라해. 방 다 두드려. 그래요. 보통 학생들 같으면 아니 롯데 그 호텔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두드리면 나오겠지 뭐. 땅 두드리면 뚜껑이 튀 나오는 것처럼 두드려가지고 장관 3명을 모시고 내려왔어. 그리고 그 성교사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스페인을 통역하러 왔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너는 여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장관님인데 이렇게 얼굴이 생긴 사람은 입구에서 꽉 잡아. 놓치는 날에는 아우지 탄광 가는 수가 있어. 꽉 잡아. 이렇게. 근데 걔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잡았습니다. 그래서 후닥닥 갔는데 보니까는 세상에 잡아란 말은 어디 가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이 뜻인데 얘가 이제 남미에서 살다가 이오니까 잡아란 말을 그냥 이리 잡는 걸로 이해를 한 거야. 한국말을 제대로 못 알아주니까는 꽉 잡아라고 하니까는 장관님이 뒷덜미를 잡고 있어 옷을. 네, 잡고. 그런데 이 장관님도 화나지 또 뭐죠 대사님도 화나지. 왜냐하면 와가지고 세상에 뭐 그 범죄자 어디 잡아놓은 것처럼 잡고 있는 거죠. 쫓아가서 보니까는 막
장관님이 화가 나고 있는 거죠. 막 몸에 스페인시로 막 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야, 너 손 놔! 왜 그 손을 잡아? 뭐란 줄 알아요? 목사님이 꽉 잡으라며요. 네, 아이고, 너 진짜, 너 앞으로 골치 아프다. 너 결혼식 할 때 신부 손 잡아 그러면 니도 이 잡고 가라 그냥. 신부 들고 가라 그냥. 그래가지고 걔 보고 야, 다른 사람 또 잡으러 가. 그러니까 또 얘했는데 또 다른 여자 장관이 또 그리 잡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말 안 통한 사람하고 일하기가 좋긴 좋더라고. 그냥 말했으면 지나갔을 건데 그리 잡아놓은 거 오도 가도 못해. 확실하게 잡은 거지. 그리고 5개 나라 장관을 다 만났어요. 위에 있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설명도 하고. 하나님이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중미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이 길고를 터서 열기를 시작하시더라고. 길고를 틀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뭘 주고 싶어 한다고요? 마음을. 근데 여러분, 마음을 파는 백화점에 가야 마음을 사오지. 그냥 마음이 뭐 어디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니죠. 작은 계집아이는 참 믿음의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믿음의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한 아시안 포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뭐 그 시기 이 나라에서 10개 나라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미얀마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나려고 부산을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갔는데 한편 마음에 뭔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게 아프리카 대통령을 만날 때는 좀 쉽게 됐었는데 이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대사님 계속 만나고 부탁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야, 못 만날 것 같은 마음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뭐하러 내려가? 기왕 내려갈 것 같으면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가서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세상에 군인, 경찰, 경호원이 15,000명이 그 일을 지키고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 김정은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안면 인식이 된 게 있어. 이거 그 얼굴에 착 찍어서 이게 딱 맞으면 통과를 되는 거야. 안 맞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뒤에 돌아왔지 뭐. 그런데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안 된다고 돌아서면 아이고 잘했다 합니까? 그 시온성 뺐을 때도 보면 수구 있지요. 하수구. 수구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또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길을 통과를 했는데 앞에 경찰이 지키고 뒤에 군인이 지키고 뒤에 경호원이 지키고 있더라고. 그 외국 정상이 오면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 지키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경호원이 지키고 있길래 양복을 입고 앞으로 걸어가가지고 경호원 보고 너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건물 똑바로 서라.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 경호원이 내가 왜 상관인 줄 아는 모양이라. 내가 이 애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웅산 수지사가 빨리 오래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하냐.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제가 쓰면 문 열어주고 뒤에 다 붙어가지고 한 번에 밀고 들어가면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안에 통과해서 들어간 거라.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했었는데 베트남 수상하고 아웅산 그 수지 여사를 이렇게 만났어요. 베트남 그 수상의 경호 실장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경호 실장이 나보다 나이가 1살 많더라고.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뭐 의형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악수도 이거 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의형제가 되었음을 천수합니다. 손바닥 붙이고 이 사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이분도 되게 많이 도와준 거지요. 그 만나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쪽 그 나라 경호팀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요쪽에서 허락해 줬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는 아 그래요? 저쪽 가서는 저 사람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사람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 내용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롯데호텔이 다 대통령 숙소라서 외부인 출입 금지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갔는데 딱 보는 순간 아는 사람이야. 제가 가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한 거지요. 해가지고 내가 온 목적을 그분도 알아. 하면 다른 정상들 만난 적이 많아가지고 하세요. 뭐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 쳐다보고 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이것저것 뭐 약속도 잡고 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움직이는 걸 잘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런 마음을 주면 이게 막 한다고 따라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것부터 마음을 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걸 해본 거지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요. 한 번에 큰 거 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 헌금 못하는 사람도 한 번에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다가 죽는 그날까지 100원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뭔가 큰 걸 하려고 하지만 작은 거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내가 따라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작은 계집아이, 저는 그 작은 계집아이가 잡혀서 오기 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은 사울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아멘. 아주 작은 거지만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보면 음식으로 말하면 숙성된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고 되지 않았던 일들이지만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묻는 병을 고치리이다. 반드시 고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고 살 겁니다.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연세가 있어서 젊은 사람처럼 활동을 잘 못해도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마음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표현하시고 올해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